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 저는 더 힘듭니다. 일례로 내가 술을 아직 끊지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술을 자꾸 언급하니 괴로워서 교회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바꿔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떤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 12년 차인데 11년 차가 됐는데 단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공격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길거리 가는데 담배를 쑥 피우고 갔다. 그러면 저한테 그 잔상이 남아 있겠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날 그것이 나올 수는 있어요. 안타까워서. 그러나 누구를 특정해서 공격한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픔으로만 끝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면 소망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3월달이라 그런지 조국이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국 없이 교회가 없다. 국가와 신앙, 나라와 민족과 교회는 과연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 기도이신 집사님이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데 우리 신앙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신앙인들수록 어떠한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오직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물론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저부터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대 정신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어떤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런 풍토들이 교회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건너온 원론적인 한국 초기 기독교 신앙의 귀한 어떠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애국, 애족,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는 알다시피 어릴 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 예비할 어떤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양 아들이 돼요. 양 손주지요. 공주의 양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때 이 모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은 밖에 나갔는데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는 걸 봐요. 나라가 없거든요.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여기서 한 번은 그랬다는 말은 제 생각은 한 번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주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다니다가 그걸 목격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일인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하나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처세만 잘하면 그냥 세상 일 눈 감고 성가신 일 꽉 닫아버리고 자기 하나 호의호식하면서 새도 부리면서 얼마든지 한평생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억압받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어요. 우발적인 사고예요.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애국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애국주의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간 세대의 후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기전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예루살렘이 해파되어 가고 있고 자기의 그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지가 오래됐지만은 이 성전이 재건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므로 외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닥사스당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장이 돼요. 술 맡은 거 그거 별게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왕들은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맡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쟁쟁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본토베기 사람들을 제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한 직책에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한 사람의 부귀 영화를 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이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 얼굴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일 있는가?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왕이 그를 예루살렘의 총리로 파견을 합니다. 총독으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방해자들도 있었고 하지 않아야 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그들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조금만 다른 눈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애국, 애족,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애국 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당수가 애국,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투사들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단순히 신앙적인 순교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은 애국 지사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신비주의자여 영적인 부흥사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은 젊은 날에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수차례 감옥살이를 한 민족 애족 투사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이 장로교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1912년에 우리나라 장로교가 창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년 되는 2012년에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100주년 기념대에 특별히 초대받은 인요한 박사, 세브란스 의사인 인요한 박사는 그 혈통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는 1912년에 그의 그 외증조부,
외증조부가 유진벨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선교, 의료, 교육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부 윌리엄 링턴, 이분은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 링턴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선교사인데 신사참배 거부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한남대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 부친 휴린턴은 6.25 전쟁의 해군 장교로 참전한 참전 용사 집안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는 지금 이제 은퇴하면 그의 고향인 전라도 순천에 가서 자기 생애를 마치겠다고 해요. 파란 눈의 사나이가 우리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이분이 강연하는 영상을 계속 봤어요. 이번 주에 몇 번을 봤어요. 저보다 훨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이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지 이분이 이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모인 장로교 기념대회에서 첫째, 한국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기 외 정조부였던 유진별 선교사가 입국하고 나서 7년 후에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그걸 목격합니다. 그 외 정조부가 본국의 미국 남장로교에 자기를 파송한 그 남장로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이분이 독립운동을 곁에서 목격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인구는 2%에 불과하다. 그 당시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프로테지는 30%다. 즉 2%의 기독교인이 30%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때는 숫자 많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본국에 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요 항일 투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60년대 70년대를 넘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배경에는 그것이에요.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나 신앙인들을 존중하고 우러워하고 자기는 미신에 찌들어 살지만 자기 자식은 교회에 보내줬어요. 왜? 자기도 무엇이 옳다는 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무섭게 부흥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요한 박사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침을 가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커진 것, 그로 인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초기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서양 기독교를 본받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어요. 이분이 서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양 기독교를 본받지 말아달라고 장로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서양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병이 걸렸다. 돌이킬 수 없는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단언하더만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한국교회가. 서양 기독교는 망하는데 1000년 걸렸어요. 망해도 1000년 동안 유지는 했어요. 한국 기독교는 130여 년 됐습니다. 100년 만에 지금 망하려고 그래요. 100년 만에. 불같이 일어나더니 또 불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즉 세상의 상식과 통념에 물들어버린 이 신앙인들은 서양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지 무당집을 다니는지 이건 제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지 절간을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린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죽기가 무서우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신사참배는 문화행사일 뿐이다. 그렇게 하고는 전부 찬송했어요. 찬송. 양심을 버린 겁니다. 독재 정권이 들었을 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독재자를 찬양했어요. 독재자를. 인요한 박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5.18 민주항쟁이 일어날 때 그 실상을 미국 대사관에 알린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서 거절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전해져 가지고 미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았어요. 독재자를 찬송하고 심지어 축복 기도까지 한 부끄러운 역사,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모여든 그 당시 기득권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어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두 버릇을 갖지 마라. 나눠주라. 군인들아,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리들아, 부당하게 세금을 포악질하지 마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세에 눌려서, 무서워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배경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너무 비겁한 거예요. 기성세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비겁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디에 마음을 둘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절간을 도망가잖아요. 보호해 주라고.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이 기백과 용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확실한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돼요. 자,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수님 믿어서 더 나빠지진 않아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는데 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요. 더 타락하진 않아요.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 훔칠 때 같이 훔치고 남 거짓말할 때 같이 거짓말해요. 더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더 훔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끊어낼 용기는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어느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한잔 해버리고 화해해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년을 가버린다는 몇 년. 더 좁다, 더 좁아.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말씀은 사랑하라 하고 용납하라 하고 손을 먼저 내밀으라고 하는데 설교를 귀로 듣지 않고 코로 듣는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달라지질 않아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하고 아침에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장국집에 가서 24시간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회의했으니까 한 10여 명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고 더 대화가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다 알지요.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식사를 하다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 같은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쓸만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답 좀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당신들 보아하니 목사들이고 장로들인데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쓸만한 사람을 못 봤다. 똑바로 좀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한테. 응? 우리한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툭 던져버린 거예요. 어떡하냐고. 우리 아무 소리 못했어요. 아니라고. 아주머니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다가 이 아주머니가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실례했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더 소리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부터 괜히 옥신각신해서 서로 불편하기 싫으니까 그냥 다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고 밥만 먹고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어요.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도 힘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으면 힘이 있어요.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금수저 흑수저라는 사람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게 참 불행한 말인데 이게 돈의 힘 아니요? 돈의 힘. 재벌이 정치 권력을 이깁니다. 정치 권력이 셀 것 같지요? 5년이면 끝나요. 5년이면. 재벌들은 자손 대대 가요. 돈의 힘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도 힘입니다. 도덕적인 거. 바르게 살면 힘이 있어요. 기도도 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 못하는 거지요. 쫓겨나는 것이죠. 아는 것도 힘입니다. 실력도 힘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해 뛰어났다. 다니엘은 마음이 지혜로웠어요. 민첩했고요. 총리와 그 당시 이 다니엘은 유대 민족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쟁쟁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뚫고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3대에 걸쳐서 세 왕을 모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한지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힘이거든요. 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4절에 다니엘을 고발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방 사람이 승승장구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발할 아무 죄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 다니엘을 잡아들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을 찾고 그랬는데 다니엘에게 아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이 도덕적 힘을 다니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왕도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니엘을 잡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음모를 해가지고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잡아들이도록 말도 안 되는 올무를 팠겠습니까? 그 정적들이. 근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민족 지사였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적이어야 합니다. 자주적.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한민족은 이스라엘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민족으로부터 외침을 많이 받았고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맺힌 민족에 기독교 신앙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불같이 부흥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세돌이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넘버원이에요. 근데 져버렸어요. 이제 이건 또 내가 나중에 거론할 때가 오겠지만은 이것도 종말의 현상이라고 보는데 무서운 세상이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영화 속에 있을 법한 일들이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자, 우리나라는 지금 임진왜란 직전 그리고 일제의 한국 침략 직전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당파 싸움하고 있죠. 당파 지금. 그리고 백성들은 민족 의식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 안위, 먹고 사는 거, 오직 내 가정, 내 미래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공동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 조상들은 당파 싸움만 하다가 근대화 시기를 놓쳐버려 가지고 백제 문화 문물에 겨우 유지하던 그 약하고 작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얕보고 외족이라고 했던, 연놈이라고 불렀던 일본 사람들이 근대화를 일으켜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어처구니 없이 침략을 당하여 아무 소리 못하고 나라와 이름과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뺏기는 부끄러운 역사를 갖게 된 거예요. 일제 침략할 시에 조선의 인구는 2,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성인 남자는 16세에서 40세를 성인 남자라고 하는데 약 421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강제징용을 당하고 착출되어 군인 전방 최전방에 총알박이로 나선 우리 조선의 우리 어른들이 얼마였냐면 104만에서 116만 명까지 보는 거예요. 기록에도 없어요. 다 태워버려가지고. 이 숫자는 그 당시 420만 성인 남자의 25에서 28%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예요. 4명 중에 1명이 16살에서 40세 되는 남성 4명 중에 1명이 싸워야 할 이유도 없이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없이 강제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다가 소리 없이 죽고 탈출하고 병들고 사고나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그런 분입니다. 일본에 가서. 그래서 어릴 때 일본말을 잘 하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래서 8.15 해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한국 땅에 다 돌아올 때 배가 난파돼가지고 헤엄쳐서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살아남았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님도. 그런 힘이 없으니까. 지금 위안부가 시끄럽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위안부가 얼마나 잡혀간지 아십니까? 기록에도 없어요. 약 16만 명을 추측해요. 16만 명. 16만 명이 잡혀가서 그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작년 연말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가정에 실패하고 홀로 건너갔다가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분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근데 위안부 문제만 나오면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뼛속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한국 여인들이 자청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섰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떠들어대도 꼼짝 안 해요.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자존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간 쓸게 내놓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3.1절 기념으로 나이키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면 우길승천기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 이 우길승천기는 일본에서
큰 축제날 내거는 깃발이래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빨간 태양에 이렇게 빨간 빗줄기가 팍 퍼져나가는 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전쟁할 때 앞세웠던 무시무시한 깃발이에요. 우리에게는 치욕의 깃발이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깃발이라고요. 근데 나이키에서 한정판으로 신발을 우길승천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걸 도안을 해가지고 신발을 만든 거예요. 3.1절 날. 한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불매운동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버렸는지 동이 나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 이 정도예요. 지금 역사의식이.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웃돈이 거래된다는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이 신발이 없어져가지고. 또 만들을지 몰라요. 나이키에서. 얼마나 간설계가 없는지,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우리를. 근데 우습게 받을만 하다 그 말이에요. 하는 짓이. 왜 그걸 사냐고 말이에요. 왜? 응? 보석을 바꿔놔도 안 사야지 그거를.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이기는지 몰라요. 2월 14일이 어떤 날입니까? 발렌타인?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 사형 판결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3월 3일 날 삼겹살만 먹지 말고 3.1절 뒤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국 없이 교회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교회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의식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의 윤리가 연결되는 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부정부패와 나라의 어떤 어두운 면들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역사의식이에요. 즉 내가 바르게 살아야 이 민족이 바뀐다고 믿는 것이 역사의식인 거예요. 일본의 앞제비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유학 보내고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전부 감옥에 가서 죽고 일본 앞제비들은 하루아침에 일본 순사 앞제비였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찰로 둔갑해가지고 전부 앞장서서 애국지사들을 살려놓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화가 있을까봐 다 감옥에 쳐넣어서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통성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살기는 됐을지 모르지만 이 민족은 민족의 정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에 대하여 너무 역사의식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고 벌써 이런 설교를 종류를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없이 우리 신앙 없습니다. 나라 없이 교회 없어요. 나라가 강해야 교회가 강한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선교도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도 코리안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적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순간 반복됩니다. 있는 순간 우리는 짓밟히게 돼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은 새벽기도 때 저 북녘 땅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1시간씩 기도했던 분입니다. 무슨 기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게 통일을 달라고 기도했던 애국지사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양분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세상에서 진실하고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세상의 직업이 곧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성실고 열심으로 땀 흘려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 나 하나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정 이루고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도덕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도 효과를 보려면 30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효과를 보려면 30년 걸린다고요.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인정받으려면 30년이 걸립니다. 우리 과거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고 의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그리 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잘못한 이 행실과 이 어그러진 역사를 우리 후대는 큰 부담을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예수 믿는 일이 생기게 됐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죽이고 죽여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유익을 얻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 없이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